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거랑은 방향과 목적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시편 131편은 그런 성경 구절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13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토대 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양식 삼고 재료 삼아서 나의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그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재단을 쌓아가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학교에 다 입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어디든지 보내시면 어디서든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 때에 이 자아가 비대했어요. 이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언제가 가장 뾰족하고 날카롭고 클까요? 신학교 1학년 때 입학 직전까지가 제일 막 거의 엘리야급이에요. 모세급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내가 이제 다 왔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죽을 때까지 갈 거다. 어떤 그러한 각오와 또 내가 지나왔던 여정들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있기 때문에 위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첫 커리큘럼에 보통 넣는 것이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마주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데 보이는 건 꼬불거리는 것밖에 없고 읽어지는 건 전혀 없고 외워지는 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지성의 낮음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발견하고 나의 신앙은 이 작은 단어 앞에서도 낙심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을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그때의 진실로 더 많이 낮아지는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로 지하 100층까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섰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넘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나침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0점을 잡고 초점을 잡는 거예요. 사격을 할 때에 사수들은 사격 전 항상 0점을 맞춥니다. 총이 중심이 잘 맞았는지 매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었던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테나 설계를 만들고 할 때 측정을 할 때 항상 그 중심부터 맞추고 그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섬세하기 때문에 늘 중심을 맞춰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질감과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신앙을 빗대어서 표현을 할 때에 질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의 질감이 너무 거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신앙의 성품은 어떨까? 묵상해보면 참 부드러워서 정말 우리 실크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부드러워지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단어를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쌓아낼 수 있고 누구나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질감을 가져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거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물론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부목은 될 수 있죠. 부러진 뼈를 받쳐주는 부목은 될 수 있지만 어루만져 주거나 돌보아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또한 단정해야 합니다. 신앙이 좀 거칠 수 있고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거친, 단정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차가 올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단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외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적인 조화 안에서 단정한 책이기에 그 성경을 닮은 신앙은 단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정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부터 피어나는 꽃이에요.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내가 좀 다를 때 그렇구나, 내가 틀릴 수 있지. 다시 확인해보자.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듬어내야 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가 단정함을 갖추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표로서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교정하고 중심을 늘 새롭게 맞추어가는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함께하는 조화 속에서 우리는 단정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을 내고 화를 내어서 문제를 만들거나 내 손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있는데 어떠세요? 좀 어려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선하다 생각하더라도 접는 것이 오히려 더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과 절차와 함께 어우러짐이 선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벌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멱살을 자꾸 끌어내셔서 이리 와, 너는 천국행이야. 이렇게 이끌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시지만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까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두드리는 자구나. 계속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때 너 구원 받아야 돼. 쿵쿵쾅쾅 발로 차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렸을까? 조금 더 세게 똑똑똑.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 두드림을, 이 정중한 문 두드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로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때때로 복음 전할 때 처음 이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할 때 마음에 약간의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안 받을 건 안 받는 거지 왜 눈으로 이길까? 여기서 노방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서 나가면 저는 이제 명언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신학생 때 열심히 있으니까 몇 명이 모여서 그 명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가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명언해서 준비했습니다. 눈을 잘 받아주시면 너무 좋죠. 눈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미 그 우월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에 절여져서 그걸 반사체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을 밀어냈고 내가 예수님을 경히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값싼 것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그 사랑의 빚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감당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화를 내어 문제를 만들거나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내가 저를 정도시키고 말리라 이러면서 분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사랑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싹이 돋아날 때에 적당한 온도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날 때까지 주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아가 한번 망고씨를 물에 불려서 이제 냅뒀는데 잊어버렸어요. 거의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망고 안에서 싹이 돋아났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망고 안에 습이 들어가고 망고 씨앗이 생명으로 잉태되고 깨어나는 데까지 똑같은 수분과 똑같은 온도와 그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온도가 영하 193도가 되어서 너무너무 차가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너무 괴롭지만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조차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도 차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도 같은 온도로서 끊임없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그의 차가움이 내 사랑의 온도를 쉽게 만들지 않도록 나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마음을 만나면 우리는 차가운 것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화상이에요. 그때에 그 아픔으로 인해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또 다스리고 기도로 치유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드러워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단정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1편을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지만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이 담백한 이 고백 안에는 시인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그 중심이 잡혀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그것이 내 몫인 줄 알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폭풍과 악인들의 몰아치는 악한 계획에 휘둘리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며 우리의 명예는 내가 손에 쥔 이것,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한 가지를 맡기십니다. 그 순전한 한 가지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온전한 마음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한 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131편을 통해 나의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나의 존재를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1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맡기신다 그랬을 때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의 상위 목록을 바라보게 되면 휘둘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위 선택지는 수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을 세우거나 무엇인가를 운영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실행 과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잡혀 있어야 실행할 목록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양하지만 일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기도의 시작점에 있는 분들은 실행 목록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사실 실행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종속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위 목록, 실행이 하위 목록에는 하나님이 종속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행이 하위 목록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제가 혹시 여기에 마음이 팔려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 가치, 그 중심 주제, 나의 삶의 이 주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붙들어야 하죠.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골똘히 묵상하고 나의 전인격적인 사용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위하여서 무엇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 가치가 좀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핵심 가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자입니다. 이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가 실행해냈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 유추하면 그는 오히려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또는 그가 살아갔던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권위를 부리지 않아요. 권위를 다른 사람이 부여합니다. 올바른 권위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숙이고 엎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와, 도망자로서 떠나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그 비방하는 자를 한 칼에 죽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나를 모욕하게 하신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받아들이니 모든 일들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지하고 그 안에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왜일까요? 목자는 양을 치고 들판으로 나아가잖아요. 들판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저 예전에 풀이 자라는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기억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어두워지면 별을 바라보고 양볕이 뜰 때는 해를 이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1편 1절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서갈 것인지를 붙들고 그것 이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눈은 내면의 태도와 그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시선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외적으로도 남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말을 듣다 보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대화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화의 안에 전제되어 있는 그와 나의 상하관계나 어떤 문제시되는 요소들이 있기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고 겸손을 계속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하는데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어떠한 방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러면서 영적 교만으로 가는 길로 자꾸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마음의 내적인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과 오만의 권위가 그 중심, 핵심 가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말의 실행 내용에서 자꾸 교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실행한 형태로서의 신앙은 자꾸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했을 때 전도의 대상이 나를 향해 비방하거나 나를 거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화가 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 대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전도의 동기를, 내가 전도하는 원동력을, 그 재료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고 담벼락에 단단히 붙어있는 대자보는 샤프로, 볼펜으로 찔러도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전봇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한 힘으로 선함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하기를 힘쓰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지지? 나는 선하기를 힘쓰는데 왜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지? 나는 선하기를 힘쓰는데 왜 자꾸 마음에 화가 치밀지? 그것은 자기 의에 기반하여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백만큼 우리의 마음이 훼손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의 야망 자체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밀착되어서 이 비중계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 덜어내도 한 가지는 전혀 덜어내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이런 거죠. 나는 목자다 이거예요. 왕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죠. 만약에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면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존감은 무너졌겠죠.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마저 가질 수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두고 슬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밀착된 은혜와 소망 안에서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됐다는 사실이 그의 믿음과 그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의 정체성은 목사일까요? 아니요. 예배자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쓰러지거나 흔들릴 일이 없어요. 들판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큰 것을 구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죠.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리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하나의 이미지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젖을 완전히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젖을 찾는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오직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젖을 뗐다는 거예요. 젖을 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누리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안겨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시작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을 1년 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주를 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온라인으로 볼 때에 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전 전혀 안 힘든데 너무 즐거운데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온라인 MR을 만들어서 반주를 하기도 했고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서 방문한 다른 목사님이 오셨을 때 혼자 다 하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군악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발에 줄을 달아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덧붙여지거나 덧붙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다른 것을 흔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함께 양식을 얻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본질과 그 중심에 우리가 밀착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젖된 아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충만한 은혜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명의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저는 예배의 자리가 제 사명의 자리이고 제가 죽을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충성의 자리,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의 호흡, 하나의 자리, 밀착된 하나의 충성을 소유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은혜는 그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셨고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죠. 저를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셨죠. 하지만 제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권위를 가졌던 다윗 왕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위대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찬양의 고백일까요? 그가 행할 수 있는 권력의 전체 크기 빼기, 그가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의 작은 크기, 그 둘 차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큰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재물이며 예물이며 영광의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수학적 기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기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영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일까요?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크기, 때기, 우리의 사악함과 타락함과 부패하여 완전히 가치없는 존재를 제외한 상태. 우리는 음의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를 빼면 그만큼, 우리가 작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덧붙여지는 것이죠. 이미 무한한 영광 가운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한 번 더 덧붙여지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들이 나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덧붙여지기에 영광의 크기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크기이며 곧 영광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 감격이 넘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우와, 내가 성경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하지 않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펴본 성경 1절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단지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위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니까 나의 자리는 당연히 여기지요. 이러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피조물로서 그저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3절은 그러한 의미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윗은 자신의 그 감격을 확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면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매몰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선언하고 싶어서 용서 숨치는 그러한 열정,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심령을 다할 수 있을까요? 다할 수 없겠지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노래를 만들고서 말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완벽하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이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시편을 딱 마무리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것으로 완전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오늘의 찬양은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내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서 함몰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신앙을 나누려고 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신변 잡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의 삶의 맞도록 나의 경험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여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나의 안에 신앙에 함몰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의 고백이 되었든 연약함의 극복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영광의 찬송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공적인 은혜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재료로서 사용되게 하는 초대가 되는 거예요.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은혜의 말씀은 함께 세워져감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는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나의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로서는 공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신앙의 지극함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목적을 가진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에 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시편 131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야기들로 채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건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금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몫이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젖된 아이같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일에 충성하였다. 오늘의 고난이 나에게 충분하였다. 내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퇴근하였다. 그러면 족하였다. 충분하였다. 온전하였다 라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또 내가 내 일의 스케줄을 조절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출근도 없으니까 퇴근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번아웃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는 또 우리가 건전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소망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퇴근하라는 거죠. 해가 저물면 그것으로 오늘의 충분한 고난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담대함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족하고 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이 누리는 신앙적 안식이 사사로운 위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안위함에 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소망의 증언으로 확장되어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한테 3번이야, 3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용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3번이야, 네. 그게 3번이야. 네. 개인의 그게 신앙적 이번이야. 안식이, 그거는 2번이야. 아, 네. 그러면 3번 지금 한 거. 아니, 지금. 아, 네네네. 지금 한 거. 지금 한 거는 개인이 누리는 안식은 사사로운 위안, 안식에 머물지 않고 공적인 안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만족감, 주님의 품에 안겼어, 너무 행복해. 이것을 개인의 만족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화시켜서 공적인 고백과 나눔을 통해 다른 이의 신앙을 세워주도록 하는 재료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